1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어로 나와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 때려야지 시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를 주고 두 개를 받아야지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선함으로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믿을 때에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뺨을 쳤어요. 입밤을 쳤는데 젖밤을 돌려대라고 하고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때리는 이런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한 나의 것을 나의 허락도 없이 뺏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가져가는 이런 착취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해줄 때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면은 이러한 일은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에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행위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1절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하기보다 그냥 덮어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받기 원해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나에게 착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착하게 대우해주고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도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죄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자신이 돼 있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의 기준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한지 악한지, 그 행위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말씀이 여기 요약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러면 우리의 상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 상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 우리가 무언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해줬던 그 상대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에 의해서만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배악한 자들, 또한 악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악한 자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죄인들, 나와 같은 죄인들, 나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이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채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